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또한 구별하여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분에 굴복했던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거처가 견고하고 너의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여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술사인 발람을 데려왔죠. 이스라엘을 제대로 저주해 주기만 한다면, 그래서 모압이 승리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부와 명예를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이 주술사 발람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신 허락하신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았죠. 장소를 옮겨가면서 발람에게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발람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자기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가 주술사이며 무당이니까 그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또 귀신들을 달래왔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 여호와
그 여호와를 많은 제물로 7제단 쌓고 7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면서 정성껏 섬기면서 자신의 뜻으로 바꾸어 보고자 했었죠, 발람도.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 발람도 깨달았을 거예요. 모압 땅으로 오는 가운데 있었던 나귀의 사건이 있었고, 또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발람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과는 다른 신이구나,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들과는 다른 분이구나 점차 깨닫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동한 장소는 부올산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점수를 쓰지 않고 진심을 다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고자 했습니다. 돈과 권력과 그러한 제한에 미혹되어 시작된 예언이었지만 점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셨고, 그가 눈을 들어서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하려고 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발람은 이전보다 더 풍성한 축복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그게 오늘 저희가 10절부터 읽었지만 바로 전 이제 주일날 매일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24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이제는 사로잡혀서 이젠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었어요. 8절 9절 어제 말씀이지만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더 큰 축복, 더 풍성한 축복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발락이 어땠을까요? 그죠? 모압 왕 발락이 아주 이제는 정말 막 분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10절을 볼까요? 발락이 발람에게 뭐하여?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이 손뼉을 급하게 막 친다는 것은 우리 문화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분노, 경멸, 조소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하는 자들에게 손뼉을 치라 이런 말씀들이 있고, 시편에서도 내 원수가 나에게 손뼉을 치나이다, 이 손뼉 치는 게 조소의 의미가 있나 봅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은 화가 나서 이제 발람을 향해서 손뼉을 치면서 어쩔 줄 모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너 어떻게 해버릴지도 모르니까 빨리 없어져 버려. 조금 센 말로, 속된 말로 꺼져 버려, 지금 이거죠. 그렇죠?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심히 교만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모압 왕이.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막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게 해가지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한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했다면 너는 부와 명예와 존귀함을 다 가졌을 거야. 네가 신앙생활 안 하고 나를 섬겼으면 네가 더 부자가 됐을 거야. 네가 세상적으로도 잘 나갔을 거야.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자 거짓 음성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너를 막아 네가 받을 수 있는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교만하고 거짓이며 신성을 모독하는 이 모압 왕 발락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또 붙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또 주권자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여는 이 시간에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나를 높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나에게 존귀함과 부귀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역대상 다윗의 고백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9장 11절,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모압 왕 발락과 같은 이런 말에 속하면 안 되죠. 세상의 유혹에. 그렇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가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부와 명예를 당장 눈앞의 이익을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놓친 거죠. 사실 발람도. 그렇죠? 발람도 발락이 준다는 걸 못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당장 손해인 것 같아도 당장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 이걸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부와 명예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지멜리어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은 그래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말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말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치리하시고 하나님이 계산하실 것입니다. 자, 발람이 이 발락의 비아냥거림에 이 분노한 모압 왕의 비아냥거림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12절 13절을 다시 볼까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당신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나에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탐욕의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저주하려고 이 발걸음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의 여정을. 그 점술가, 이방 점술가 발람의 모습이 이제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대언하는 가운데 결국에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은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기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진짜 보물은 이거이구나.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뒤에도 이어지잖아요. 지금 너 빨리 꺼져버려. 나 진짜 화났어. 이렇게 모압 왕이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있어보라고. 나 돌아갈 건데 내가 더 예언하고 가겠다고. 모압 멸망할 거라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두렵지 않고 이게 유혹받았던 그 부귀와 명예도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은혜 아니면 똑같이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을 변화시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참다운 선지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나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발람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더 선포하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죠. 14절 15절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즉 이스라엘과 모압의 최종적인 이제 운명을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백성 이스라엘이 후일에 나중에 당신의 백성 모압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15절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면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다른 번역을 보면은 반대로 해석되어 있어요. 눈을 분명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눈을 감았던 자다 나는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번역에는 눈을 뜬 자,
완전한 눈을 가진 자, 열린 눈을 가진 자가 말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잘 보시면 지금 눈을 감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눈을 감았었던 자, 근데 이제는 눈을 뜨게 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나귀가 보는 것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감기워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의 감긴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눈이 감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발람의 그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눈을 감았던 자였을 수 있겠지만 이제 새날을 주셨으니 오늘은 열린 눈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또 발람이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소개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 더 이상 이방의 점술과 무당 발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언을 할 때와 똑같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앞서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표현해 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연약하죠. 매번 넘어지죠. 실수하죠. 기분에 굴복하죠.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오늘 발람을 바꾸어서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16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자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로,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로,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뜬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자금에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대신 조건은 주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더욱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발람이 마지막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에요.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 발람은 육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던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이거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별은 통치자를 상징하고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도 동방의 박사들이 별 따라오지 않습니까? 규라는 것은 지팡이인데 통치자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지팡이를 내밀잖아요. 에스더가 나왔을 때 3일 금식하고 나올 때 그게 규예요. 규.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통치자가, 한 사람의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뭐하리로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모압 왕 앞에서 이걸 예언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대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셋의 자식들이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자식이 셋인데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모압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이 지금 발람의 예언은 다윗 왕 때에 성취가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을 비롯한, 모압이라고 나와 있지만 모압을 비롯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이 시대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메시아가 오셔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다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종말론적이고 구속사적인 예언인 것이죠. 자, 신기하죠. 발람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용감히 행동한다라는 말의 원하는 힘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들을 통치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에돔과 세일은 똑같이 에서의 후예들을 의미합니다. 에서는 누군가요? 야곱의 형이죠.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에서 봤듯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자기 길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이 뭔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발 밑에 두겠다라는 예언을 발람을 통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앞서 모압에 관한 예언과 마찬가지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모든 악의 세력들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결국 예수님의 통치 아래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방 점술가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과 모압 간의 일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최후의 심판까지 예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 성령 충만함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이후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모압,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더 넘어서 열방을 향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멸망할 것이다, 세상 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왕성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죠.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영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말렉을 으뜸이라고 한 이유는 진짜 이 나라가 강하거나 강대국이어서 으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장 약했을 때, 아직 정비되어 있지도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했습니다. 가장 약한, 뒤떨어져 있는 병들고 약하고 노인들, 그게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의 원수로 명명하셨죠. 그리고 그래서 으뜸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처음으로 공격한 아말렉,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사울왕 통치할 때부터 아말렉의 세력은 약해지기 시작했고 히스기야 때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멸망할 악의 세력, 이 아말렉 또한 그렇다라는 것이죠. 21절,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거처가 견고하고 너의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자, 겐 족속을 향하여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딱 읽어봐도 이거는 멸망할 거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너의 거처가 견고하고 너의 보금자리는 바위, 이 견고한 곳에 있을 거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평탄할 거야 라는 예언입니다. 겐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요? 성경을 보면 모세의 처갓집입니다. 그죠? 모세의 처갓집 이드로, 그리고 또 그의 처남 호밥이 속해 있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었죠. 광야의 이 여정을 지낼 때 또 결정적으로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모세의 처남인 호밥이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 주어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준 적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를 선대한 겐 족속에게도 내가 평안을 주겠다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든다면 누가 내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치리하실 것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나한테 잘하면 주님이 복 주시고 나한테 함부로 한 사람 주님이 처리해 주시겠지. 그렇게 우리의 기분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2절 볼까요?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여기서 가인은 아벨과 가인이 아니라 겐 족속입니다. 겐을 카인이라고 이제 발음을 다른 식으로 한 거예요. 겐 족속이 결국에는 쇠약해지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해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는 했지만 이 겐 족속도 결국에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아주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발람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을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랴. 24절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아수르가 이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킬 거지만 결국 또 기띔 구브로 섬이에요. 서쪽 지중해 쪽에서부터 배들이 와서 성경학자들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결국 이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에벨은 정확하게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셈족의 후예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제국이 또 모든 것을 또 통치하게 될 것이지만 그도 멸망하리로다. 세상 여러 민족들의 열방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발람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서 막 예언하고 있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야곱 족속으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부라고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할 때 예수께서 오실 때라는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가치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오늘 이 아주 오래전에 이 모압의 이방인 주술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다 멸망할 거라고. 강했지만 또 멸망하고 강하지만 또 멸망할 거라고. 항상 깨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을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 제 인생도 주의 신실함에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를 다 하시고 그렇게 주관하셨잖아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리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함을 믿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5절 그래서 발람은 갔다라고 나와요.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오늘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마무리되었다면 발람이 진짜로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는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후 성경은 발람의 행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미디안 장로들을 따라서 미디안 땅에 가서 머물다가 결국에는 그 발락이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욕심이 일어나서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이번에는 저주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계략을 이 발락에게 제시해 주죠. 그게 내일 말씀입니다. 저주하는 건 안 통하니까 모압 여자들, 이쁜 여자들 데려다가 저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하게 만들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다 우리 바알 부올 우상 섬기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직접 친히 심판하시게 만들자. 그게 내일 말씀이거든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수없이 이 짧은 시간 가운데 강렬하게 경험했던 사람, 오늘 말씀에서는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그 말씀을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예언했던 사람, 그 발람이 결국 욕심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타락의 길로 가서요. 민수기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 5왕이 죽을 때 같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도 정말 많은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주었다가도 한순간에 넘어지고 타락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또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고요.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볼 줄 아는 신앙,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심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신앙만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짝 잠깐 쓰임받고 끝나는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발람과 같이 욕심 많은 이방인 주술가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계속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그가 쓰임받았던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음을 이 아침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되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와 저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발람과 같이 한 번 쓰임받고 결국 욕심에 넘어져 타락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저희들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로 드린 기도에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